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니즈랜드 성이 넣어서 전집 가책 방법 멸제초입니다. 문영 10년 52세 어작입니다. 그럴 상세히 받아보았소이다. 법화경 때문에 이전에 이주지방에 유죄된 것도 이렇게 말하면 억지말이라고 남은 생각하겠지만 마음만은 기쁨에 잠겨 있었도다. 무시 이래 법화경 때문에 실이든 허사이든 죄를 받았더라면 어찌 이러한 변변치 않은 범부로 태어났겠는가. 일단은 쓸쓸한 것 같지만 법화경 때문이므로 기쁘다고 생각했으며 조금이라도 전생의 죄를 소멸되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무시 이래의 시박, 사중, 육중, 팔중, 십중, 오무간, 비방정법, 일천제의 종종의 중죄는 대산보다 높고 대해보다도 깊을 것이니라. 오역제라 함은 인력을 만들면 역시 일겁 동안 무관의 과를 느낌이라. 일겁이라 함은 인수 80세부터 100년의 일을 감하여 이와 같이 해서 내지 10세가 되며 또 10세부터 100년의 일을 가하면 차차로 늘어서 8만세가 되는 것을 일겁이라고 하도다. 어버이를 죽이는 자는 이만큼의 무관족에 떨어져서 틈도 없이 대고를 받느니라. 법화경 비방의 자는 마음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겉으로라도 실토하고 장난삼아라도 헐뜯는다면 경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화경에 이름을 두는 사람을 경멸한다면 위의 일겁을 거듭해서 무수겁 동안 무관지옥에 떨어진다고 설했느니라. 불경보살을 욕하고 때린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후에는 신복 수종하여 불경보살을 우러러 존경함이 마치 제천이 제석을 공경하고 우리들이 일어를 경외하듯이 했지만 처음에 비방한 대중제는 다 소멸되지 않아 천겁 동안 대아비지옥에 들어가서 200억 겁 삼보에게 버림받았느니라. 오역과 방법을 병에 비유한다면 오역은 광난과 같아서 급히 일어나며 방법은 백납병과 같아서 처음에는 느릿하다가 후에 점차로 중해지느니라. 방법자는 대부분은 무간지옥에 태어나며 약간은 육도의 생을 받느니라.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빈궁, 하천 등 백납병 등이라고 설해져 있도다. 일련은 법화경의 명경으로서 자신을 비추어 보건대 전혀 흐림이 없으며 과거의 방법이 나의 몸에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이 죄를 금생에 소멸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찌 지옥의 고를 면하겠는가. 과거 원원의 중죄를 어떻게 모두 모아 금생에 소멸해서 미래의 대고를 면할까 하고 생각했던 바 당세는 말법에 해당하며 방법의 사람들이 나라에 충만하였으며 게다가 국주는 이미 제1의 비방의 사람이로다. 이때에 이 중죄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하면 어느 때에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련이 소신으로 일본국을 뒤엎듯이 가책한다면 무량무변한 사법의 사중들이 무량무변한 입으로서 일시에 비방하리라. 그때 국주는 방법의 승들의 편이 되어 일련을 적시하고 혹은 목을 베고 혹은 유죄에 처하리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무량겁의 중죄도 일생 동안에 소멸되리라고 기도한 대술이 조금도 어김없이 이러한 몸이 되었으므로 소원도 만족할 것이로다. 그렇지만 범부이므로 자칫하면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노라. 1년마저도 이와 같은데 전후도 분별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당신들은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처지에 얼마나 1년을 따랐음을 후회하고 있을까 생각하여 마음이 괴로웠으나 예상한 바와 달리 1년보다도 강성한 신심들이라고 듣게 되면 전혀 예산 일이 아니로다. 교주석전이 당신들의 마음에 바꾸어 들어가셨는가 생각하니 감루를 금하기 어렵도다. 묘락대사의 서계가로되 기칠 고로 알았노라 말대 일시라도 들을 수가 있고 듣고 나서 신을 낳게 함은 숙종이로다. 등우는 또 가로되 홍이 운상말에 있어서 이 진문을 봄은 숙세의 묘인을 심지 않았으면 실로 만나기 어렵도다. 등우는 묘보연화경의 오자를 40여 년 동안 이를 숨기실 뿐만 아니라 정문 14품에 역시 이를 억제하시고 수양품에 와서 본과 본인의 연하의 이자를 설에 나타내셨도다. 이 오자를 부처는 문수, 보현, 미륵, 야강 등에게도 부촉하지 아니하시고 지용의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팽보살 등을 적강의 대지로부터 불러내어
이것을 부촉하셨는데 의식은 예산일이 아니었도다. 보종세계 다보열애가 대지로부터 칠보의 탑을 타고 용연하셨느니라. 삼천대천세계 외에 400만억 나유타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높이 500유순의 보수를 진일 전도에 나란히 심고 보수 한 개 아래 5유순의 사자의 자리를 나란히 깔고 시방문신의 부처가 모두 와서 앉으셨느니라. 또 석가열에는 구의를 벗고 보탑을 열어 다보열애와 나란히 앉으셨으니 비유컨대 청천의 일월이 나란히 함과 같고 제석가 정생왕이 선법당에 계심과 같도다. 이 개의 문수 등 타방의 관음 등이 시방의 허공에 운집함은 별이 허공에 충만한가 같음이라. 이때 이 토에는 화엄경의 7처 8회 시방세계의 대상의 노선아불, 의제자, 법회, 공덕님, 금강당, 금강장 등의 시방찰토, 진점수의 대보살이 운집했느니라. 방등의 대보방에 운집한 불보살, 반야경의 천불, 수월이 제석 등 대일경의 8렵9존의 사불, 사보살, 금강정경의 37존 등 열반경의 구신하성에 집회하신 시방법계의 불보살을 문수, 미륵 등은 서로 보고 알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대보살은 출사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였느니라. 지금 이 사보살이 나오신 후 석가열에게는 9대 본사이시며 3세 부처의 어머니이신 문수사리보살도 일생보처라고 일컬어져 왔던 미륵 등도 이 보살을 만나게 되니 상대도 되지 않느니라. 비유컨대 깊은 산속에 초부가 월경과 어울리고 원우가 사자의 좌에 열삭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묘보연화경의 오자를 부촉하셨느니라. 부촉도 예사롭지 않았으니 십신력을 나타내셨도다. 석가는 광장설을 새끼의 정상에 닿게 하시자 제불도 또한 이와 같이 하셨음이니 400만억 나유타의 국토의 허공에 제불의 혀가 적홍을 100천만억 나란히 함과 같이 충만했으므로 실로 엄청난 일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십신력을 나타내서 결려부척이라 하여 법화경의 간심을 뽑아내서 사보살에게 물려주며 나의 묘로 시방의 중생에게 주라고 은근하게 부촉함이라. 그 또 하나의 실력을 나타내서 문수 등의 자개타방의 보살, 이승, 천인, 용신 등에게는 일경 내지 일대성교를 부촉하셨느니라. 본래 그림자가 몸에 따르듯이 성기신 가섭, 사리불 등에게도 이 오자를 물려주시지 않았도다. 이것은 그렇다 하고 문수, 미륵 등에게는 어찌하여 아끼시리요. 기량이 없더라도 물리칠 수는 없느니라.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데 혹은 타방의 보살은 이 토에 연이 적다 하여 태박하고 혹은 이 토의 보살이라도 사바세계의 결련함이 일천하고 혹은 나의 제자이지만 초발심의 제자가 아니라 하여 태박하셨는데 40여 년 및 정문 14품 동안은 한 사람도 초발심의 제자가 없느니라. 이 사보살이야말로 500진정검 이래 교주석전의 제자로서 초발심부터 또한 타부를 섬기지 않고 이문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했느니라. 천태가로되 오직 하방에 발소를 본다 등우는 또 가로되 이는 나의 제자이니라 마땅히 나의 법을 넓힐지어다 등우는 묘락이 가로되 자가 부의 법을 넓히다 등우는 도섭이 가로되 법은 이는 구성의 법이므로 구성의 사람에게 부족함이라 등우는 이 묘법연화경의 오자를 이 사인에게 물려주셨느니라. 그런데 부처의 묘로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에 들어와서 220여 년간 월지, 한토, 일본, 1년 부재 안에 아직 한 번도 나오시지 않으심은 어찌된 일일까? 정작 물려주시지 않았던 문수사리보살은 부처의 묘로 450년까지 이 토에 계시면서 대승경을 넓히시었고 그 후도 향산, 청량산으로부터 여러 번 와서 대승등이 되어 법을 넓히셨으며 야광보살은 천태대사가 되고 간세음은 남학대사가 되었으며 미륵보살은 부대사가 되었느니라. 가섭, 아난 등은 부처의 묘로 20년, 40년 법을 홍통하셨는데 적자로서 물려받으신 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다.
2200여 년간 교주석전의 회상, 목상을 현황, 성수는 본존으로 함이라. 그렇지만 단, 소승, 대승, 화엄, 열반, 관경, 법화경의 정문, 보영경 등의 부처, 진원, 대일경 등의 부처, 보타품의 석가, 다보 등을 썼지만 아직 수량품의 석조는 산사정사에 계시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지 헤아리기 어렵도다. 석가열에는 후 500세라고 쓰시어 정상 2000년을 법화경 유포의 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니라. 천태대사는 후에 500세 멀리 묘도에 첨하리라 고 미래에 미루고, 정교대사는 정상은 초초 지나버리고 말법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 등이라 쓰시어 상법의 말은 아직 법화경 유포의 시가 아니라고 자신의 시를 외면하셨노라. 그러므로 추량하건대 지용천계의 대보살은 석가, 다보, 시방의 재불과의 양도의 약속을 헛되이 끝내져버리고 말작정이신가. 외전의 현인마저 시를 기다리고 곽공이라는 축조는 묘월인 5월에만 오는데 이 대보살도 말법에 나오리라고 보이느니라. 어찌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서상이라 함은 내전, 외전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일에 앞서서 나타남을 말하느니라. 거미가 줄을 치면 경사가 나고 까치가 울면 객인이 온다고 해서 소사마저 징조가 미리 나타나는데 하물며 대사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법화경 서품의 육서는 일대 초가의 대서인데 용출품은 또한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서이니라. 고로 천태가로되 비가 새참을 보고 용이 크다는 것을 알고 꽃의 성함을 보고 못이 깊음을 안다라고 쓰여 있느니라. 묘락가로되 지인은 길을 알고 산은 스스로 살을 안다라고 우는 지금 1년도 이를 추량하여 지인의 일분이 되리라. 지난 정가원년 태세 정사 8월 23일 수레의 시각의 대지진과 문영원년 태세 갑자 7월 4일의 대해성, 이것들은 불묘로 2200여 년간 아직 출현하지 않은 대서이니라. 이 대보살이 이 대법을 가지고 출현하실 선서일까. 척의 모세는 장의 파도가 일지 않으며 염화가 울어도 바람은 불지 않는다. 일본국의 정사가 흐트러지고 만민이 한탄함에 의해서는 이러한 대서는 나타나기 어렵도다. 누가 알리오? 법화경의 멸불멸의 대서라고 함을. 2000여 년간의 아강이 만인에게 비방당하고 모반의 자가 죄인에게 미움을 받는 등 일련은 죄가가 없는데도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매리, 회욕, 도장, 와력 등 실세 없이 당하기 20여 년이니 예산일이 아니로다. 과거에 불경보살이 위음왕불의 말에 단연간 매리당한 것과 흡사하니라. 그런데 부처는 그 예를 인용하여 가로되 나의 묘류의 말법에도 그러하리라 등이라고 쓰셨는데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한토 등에도 법화경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는 아직 듣지 못하였노라. 남은 미워서 이를 말하지 않으며 자기가 이를 말하면 자창과 같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면 불어를 헛되이 하는 죄가가 되리니 몸을 가벼이 하고 법을 중히 여김은 현인이 되므로 말하겠노라. 일렬은 저 불경보살과 흡사하도다. 국왕이 부모를 죽이는 것도 백성이 고기를 해치는 것도 상하는 다르지만 일이이므로 무관에 떨어진다. 일련과 불경보살과는 위의 상하는 있지만 동업이므로 그 불경보살이 성불하신다면 일련의 불가를 의심하겠느뇨. 그는 250개의 상만의 비구에게 매리당했으며 일련은 지게제일인 욕한에게 참소당했느니라. 그는 귀해서도 청겁 아비옥에 떨어졌는데 이는 아직 가랑하지 않으니 알 수 없도다. 무수겁을 거치리라. 가엾도다. 의심하여 가로되 정가의 대지진 등의 일은 지난 무능원년 태세 경신 7월 16일 야도야의 입도에게 부탁해서 고사의묘사 입도전에게 상주한 바의 간문인 입정왕국론에는 혼연의 선택에 의해 일본국의 불법을 멸시라는 거로 천지는 분노하고 자계 반역난과 타국 침핍난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느니라. 여기서는 법화경이 유포할 서상이라고 하니
선우의 상의가 있는가 어떤가 답하여 가로되 그대는 이를 묻기를 잘했노라. 법화경의 제4에 가로되 더욱이 이 경은 열의 현재조차 역시 원질이 많도다. 하물며 멸도의 후에 있어서랴. 등우는 동 제7에 황멸도를 거듭설하여 가로되 나의 멸도의 후의 500세 중에 연부제 광선유포하리라. 등우는 불멸 후에 다원은 후의 500세에 묘보연화경을 유포될 때라고 쓰여 있느니라. 그 다음 아래 또 가로되 악마, 마민, 제천용, 야차, 구반다 등 우는 행만좌주가 정교대사를 보고 가로되 성어는 헛되지 않아 지금 이 사람을 만났느니라. 내가 피열하는 바의 법문을 일본국의 아사리에게 수여하노라. 등우는 지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말법의 시초에 묘보연화경의 오자를 유포해서 일본국의 일체 중생이 부처의 하종을 회임할 때이니라. 예컨대 하녀가 왕종을 회임하면 제녀가 분노함과 같으니라. 하천한 자에게 왕정의 주를 수여하는데 대난이 오지 않겠느뇨. 일체세간 다원난신이라는 경문이 이것이로다. 열반경에 가로되 성인에게 난을 가하면 타국에서 그 나라를 덮친다라고 우는 인왕경도 또한 이와 같음 취의 1년을 책하면 더욱더 천지 사방으로부터 대재가 비오듯이 내리고 샘솟듯이 솟아오르며 파도와 같이 밀려오리라. 나라의 대황충인 재승들 근신들이 1년을 참소함이 더욱더 성한다면 대난은 더 심하게 올 것이니라. 재석을 쏜 수라는 화살이 도리어 자기 눈에 꽂히고 아나발다 룡을 해치려고 한 금시조는 스스로 불을 내서 자신을 태웠도다. 법화경을 수지한 행자가 재석, 아나바달 다룡 보다 못하겠느뇨. 장한대사 가로되 불법을 괴란함은 불법 중의 원적이니라. 자 없이 거짓으로 친함은 즉이는 그의 원적이니라. 등우는 또 가로되 그를 위해 악을 제함은 즉이는 그의 어버이니라. 등우는 일본국의 일체 중생은 혼연의 사패각포와 선종의 교회별전이라는 광원에 어렵게 임당하여 1인도 남김없이 무간대성에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여 국주만민을 꺼리지 않고 대음성을 내어 20여 년간 외친 것은 용봉과 비강 같은 직신보다 못하겠느뇨. 대비 천수간음이 일시에 무간지옥의 중생을 구출함과 흡사하리라. 불속의 수자의 수자를 부모가 일시에 구출하려 생각하는데 손이 모자라면 자비의 전우가 있음과 흡사하니라. 고로 천수, 만수, 억수를 가진 부모이시니라. 이전의 경들은 일수, 이수 등과 흡사하며 법화경은 일체 중생을 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어가게 함이라고 무수수의 보살이 이것이니라. 일련은 법화경 및 장안의 석과 같다면 일본국의 일체 중생은 일체 중생의 자비의 부모로다. 하늘은 높지만 귀가 빠름으로 듣고 계시리라. 땅은 두텁지만 눈이 빠름으로 보고 계시리라. 천지는 이미 알고 계시도다. 또한 일체 중생의 부모를 매리하는 것이며 부모를 유배하는 것이니라. 이 나라의 이 양삼년간의 난정은 선대에도 듣지 못한 법에도 없는 일이로다. 대저 비모의 효양의 일을 말씀해 주시니 감루를 금할 수 없노라. 옛날 원중 등의 오동은 오군의 이성인 타인인데 형제 인연을 맺고 서로 어기지 않았으므로 제3천을 모았느니라. 우리들의 어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여 도중에 노녀를 만나 모로써 우러러 받들고 일분도 마음을 어기지 않는지 24년이니라. 모는 갑자기 병에 시달려 말을 하지 못함이라. 오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로되 우리들에게 효양에 감이 없으므로 모는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나이다. 원컨대 하늘이여 효심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모에게 말을 하도록 해 주십소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모는 오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본래 대원의 양맹이라는 사람의 딸로서 동군의 장문견에게 출가하였는데 문견은 죽고 나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이름은 오유라고 했느니라. 그가 7세 때 전란을 만나 행방을 모르니라. 그대들 오자에게 부양받은 지 24년이나 이 일을 말하지 않았노라.
나의 아들은 가슴에 칠성의 무늬가 있으며 우족 아래에 흑자가 있다고 말을 끝내고 죽었도다. 오자가 장의를 하러 가는 도중에 궁령의 행녀를 만났느니라. 그 사람이 물건을 기록한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 오동이 훔쳤다고 해서 묶어 놓았느니라. 궁령이 와서 물어 가로되 너희들은 어디의 자인가? 오동 답하여 가로되 위에 말한 바와 같음이라. 그때 궁령은 상자에서 떼어내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에 엎드려 울었도다. 오인의 부승을 풀어주고 자기 자리에 올라앉게 하여 이야기하되 내가 바로 오유이니라. 그대들은 나의 어버이를 부양했소이다. 지난 24년간은 많은 즐거움을 만났으나 비모의 일만이 생각이 나서 즐거움도 즐겁지가 않았소이다. 내지 대왕에게 아련시키고 오현의 주로 삼았느니라. 타인이 모여 남의 어버이를 부양함이 이와 같도다. 하물며 동부 동모의 사제매녀 등이 정성 들여 돌본다면 하늘도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느뇨. 정장, 정하는 법화경을 가지고 사견의 자부를 인도하여 제바달다는 부처의 적이라 40여 년의 경들에서 버림을 당하고 임종이 나빠서 대지가 갈라지며 무관쪽에 떨어졌지만 법화경에서 소환되어 천황열애라는 기별을 받았으며 아사세왕은 아버지를 죽였지만 부처가 열반할 때 법화경을 듣고 아비의 대고를 면했느니라. 예컨대 사도지방은 축생과 같으며 또한 호넨의 제자가 충만하여 가마쿠라에서 1년을 미화한 것보다 백천만억 배이니라. 하루도 목숨을 유지되리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후의가 있기에 지금까지 목숨을 지탱했도다. 이를 가지고 헤아려 보건대 법화경을 석가, 다보, 시방의 제불, 대보살, 공양, 공경하시고 있으니 이 불보살은 여러분의 자부, 비모에게 날마다 밤마다 12시 동안 고하실 것이로다. 당시 주군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도 자부, 비모의 가호에 의함이니라. 형제도 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자식이라 생각하시라. 자식일지라도 효조라 하는 새는 어비를 먹고 파경이라는 짐승은 아비를 먹으려고 엿보느니라. 내 자식인 시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이지만 나쁘다면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타인일지라도 막역한 사이라면 목숨도 대신하느니라. 사제들을 자식으로 여기신다면 금생의 동반자 남보기에도 좋으리라. 여동생들을 딸이라 생각하면 어찌 효양하지 않으리요. 이곳에 유배되었을 때에는 1인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동행은 7, 8인 이하가 아니니 상하의 자량도 여러분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어찌하리요. 이는 오로지 법화경의 문자가 여러분의 몸에 바뀌어 들어가서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니라. 어떠한 세상의 혼란에도 여러분을 법화경 신나차리여 도십사라고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일이 번잡함으로 이만 그치나이다. 시조긴고 전답서 1년 화합. 감사합니다. 가책 방법 멸제초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